최근 출산을 하여 집에 식구 한 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아내 둘 다 초보 엄마 아빠여서 그런지 무엇을 어떻게 해 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행히 2주간 오신 산후 도우미의 도움으로 젖 먹이는 법, 기저귀 가는 법, 또 목욕하는 법 등 육아에 필요한 일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제 딸 아이에게 일종의 요구사항이 생겼을 때 엄청나게 인상을 쓰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안을 때마다 인상을 써서 마음이 아팠는데 그것이 아니라 10중 8구 배가 고파서였든지 또 대소변을 보았다든지 졸립다든지 하는 요구사항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요구가 해결되었을 때 아이는 비로소 편안한 표정을 지었고 아주 가끔이지만 살인미소까지 날려주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이 아이가 상태가 편안한 상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인상을 찌푸리고 우는 것처럼 장성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어쩔 도리 없이 인상이 찌푸려지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자신의 심리 상태를 드러나지 않게 훈련을 하더라도 문제 자체는 계속 신경이 쓰일 뿐더러 심한 경우 화병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도 아주 큰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자식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남편의 두 번째 처 브닛나는 그녀를 심히 격동하기까지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나는 8절에 기록된 남편 엘가나의 증언대로 울며 먹지 아니했다라고 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인생의 살아감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 앞에 우리는 마치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서 그녀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 근심하고 분인나로부터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던 한나의 얼굴에 다시 밝은 빛이 찾아온 것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이스라엘의 왕의 기름을 부은 사무엘의 어머니로서 성경의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그 절망 속에서 그의 근심을 어떻게 털어버릴 수가 있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가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격동하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확신하며 인내하게 됩니다. 다 함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먼저 사무엘상의 시작은 이 엘가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는 그는 지리적으로 에브라임 사람이었으나 혈통적으로는 레위 지파에 속한 엘르아살의 후손임을 역대상 6장의 기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첫 번째 아내가 한나였고 두 번째 아내가 브닛나입니다. 그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자식을 얻기 위해 브닛나를 후처로 맞이한 것입니다.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한다 하는 것은 여자로서의 엄청난 수치였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한나의 마음은 피투성이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2절 하반절의 기록으로 볼 때 자식이 있는 분인나가 한나보다 먼저 불려지는 것으로 보아 자식이 없다는 것은 가족상에서의 한나의 위치도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음을 공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녀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엘가나라는 남편을 두었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 엘가나는 가족들과 함께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후에는 가족들과 분깃 곧 그 드린 제물을 나누는 것으로 보아 화목제를 드렸음이 분명합니다. 이에 5절 상반절의 기록은 그의 사랑을 증명하듯 말해주는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엘가나의 특별한 사랑은 분인나로 하여금 더욱더 자극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7절에 기록된 대로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눈치가 없는 엘가나는 한나여 어찌 울며 어찌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의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그 자신의 입장만을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한나 입장에서도 화가 날 만도 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잡고 무너지는 분인나와 또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역효과만 내는 엘가나의 사랑. 그런데 한나가 분인나를 저주했다든지 그녀와 함께 싸웠다든지 하는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또한 그녀를 사랑해주는 엘가나를 긴밀하게 의지했다라는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본서의 저자는 5절과 6절에서 2번씩이나 여호와가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한나가 일시적으로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섭리로 말미암았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에 보면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고 하였습니다. 결국에 이 모든 상황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처럼 한나의 인생의 문제는 그녀의 어떠한 잘못이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때문에 일어난 것이며 성숙한 신앙인이었던 한나는 오직 사람에게 그 문제의 해답을 구하지 않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비극적인 고통에 빠지기도 하고 이 때문에 울분을 토하며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좀 불편한 것 같아서 병원을 찾았는데 큰 병으로 진단을 받거나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었는데 점점 몸이 굳게 되더니 이제는 걸을 수도 없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하루를 잘 시작했는데 한번 쓰러지고 나서 눈이 보이지 않는다든지 어떠한 충격을 받았는지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벙어리가 되어 놀라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심각한 문제 앞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그간 믿어왔던 그들의 우상들에게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꽤나 유명하다는 점장이 무당을 찾아가서 나에게 왜 이런 불운이 끼게 되었는지 묻기도 하고 부적을 받아와서 대문에 붙이거나 점쟁이가 일러준 대로 베개 안에 넣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하는 인간적인 스승이나 여타의 다른 사람에게로 가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이러한 문제를 마주하는 데 있어 그들과 완전히 다른 체계를 갖춥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음을 확신하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그 고난까지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고난을 주셔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리라 믿고 또한 믿는 그런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한나의 고난이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었듯이 성도가 받는 고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죄인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아니라 의인에게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받아내는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하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나를 격동시키는 자에게 싸움을 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올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 하시는구나, 나를 연단시켜 사용하시려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담대히 믿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절대하심만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에 개입하심으로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인생의 고난 가운데 오직 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려시는 그 주님의 절대 주권만을 확신하시며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문제 해결을 받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인생의 절망 속에서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한 헌신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의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녀는 또다시 분이나로부터 상처를 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족들과 함께 그 남편 엘가나와 함께 하나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자신을 격동시키는 분이나와 싸우지 않았고 남편 엘가나의 사랑에 전적으로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온통 쏟아낸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이었습니다. 먼저 9절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라고 하였는데, 실로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사사시대 때 여호와의 장막이 머물렀던 성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곳은 늙은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봉직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한나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후 가족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자신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장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한나가 처한 절망의 깊이를 생각할 때 이러한 믿음의 행위는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포기해버릴 것 같은 순간에 한나는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나갔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완전히 사로잡혀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분인나의 괴롭힘과 업신여김, 아이를 낳지 못해 겪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자신의 비천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리고 자신을 기억해 주시고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구하는 성숙된 여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한나의 기도에서는 주의 여종이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하신 분으로 자신을 그분의 종으로 인정하는 기도로서 한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되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확신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아들을 주시면 이를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하면서 그 기도를 절정에 다다르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비록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라며 경솔한 서원을 경계하고 있지만 서원을 금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나의 인생에 불어닥친 깊은 고통이, 그 고통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녀를 나아가도록 했고, 그 고통의 깊이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기도를, 서원의 기도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 서원은 단순히 한나의 실수로 아니면 그녀의 이기심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실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의 기도요,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섭리를 믿고 드린 아름다운 서원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들려지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녀의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으며 그녀가 서원의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써 신당의 연단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내일은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수험생을 자녀로 두고 계신 부모님들은 참 떨리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긴장되는 수능 시험을 3번이나 보았습니다. 무슨 시험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 3번이나 보고도 학교에 원서를 넣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의 고집불통의 성격 때문에 당시에 샬롬 대학부를 담당하셨던 지금의 김대희 교수님과 최성희 전사님의 속이 얼마나 썩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20대 초반에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충격이 너무나 컸던 탓인지 아니면 인생 자체에 회의가 드는 것인지 그쯤 되니 주변에서 무엇라고 하는 충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만이 커져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입대하기 이틀 전 주일 밤 예배를 앞두고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지금까지의 삶을 회개합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부탁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 때문에 고생하신 부모님 그리고 이 교회에 좀 자주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군대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군생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은 정확히 자대 배치를 받는 날에 이루어졌는데 훈련소 기간을 끝내고 자대 배치를 위해 우리는 더블백을 메고 60 트럭이라는 큰 트럭에 탔습니다. 저희를 인솔하는 그 간부가 말하기를 너희는 서울로 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저는 송정역에 있는 17사단에 속한 376호 부대의 위병소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깨닫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병소를 통과하며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늘 기억하며 군대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 전 군 생활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간절히 부르짖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자녀들의 통곡에서 나오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문제 앞에 간절히 되뇌이는 그 자녀들의 그 모습을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문제는 성도편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은 것과 서원을 하고도 실천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 회사에 이러한 큰 계약이 있는데 이번 한 번만 통과시켜 주시면 선교 헌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 가족이 아픈데 낫게 해주시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주시고 그 응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을 때, 간절히 그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셨으면 나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그 선에 맞는 일도 실천해야 함이 성도의 본분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기도만 하고 그 기도를 잊을 때가 너무나도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세워보는 것보다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그 간구의 내용을 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드리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의 말씀을 기억하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참된 성도라면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신 주님께 그 서원한 대로 갚을 능력을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 감사가 쉬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인생의 괴로움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전능하신 주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자신의 아름다운 서원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열심히 갚아드리는 경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교회에 세우신 주의 사역자를 통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의 말씀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12절부터는) 엘리 제사장과 한나의 대화가 중심이 되는데 한나는 여전히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고 있었고 제사장 엘리는 그의 입을 주목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의 직무에 따라 성전을 관리하며 돌다가 기도하는 한나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에게는 이미 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만한 영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13절에서 한나는 속으로 말해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을 들리지 아니했다라고 하였는데 한나가 여호와께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지쳐서 속으로 조곤조곤 기도를 했는지 몰라도 이미 엘리 제사장은 이가 취한 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관리하는 제사장이 성도가 자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은 당시의 폐역한 사사시대와 그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가를 또한 상징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까지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술에 취한 여자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은 가증스럽고 불결하고 천하게 여겨진 사람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여인이었던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아주 공손하고도 단호하게 지적하였습니다. 15절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쏟아 부은 것뿐이며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한 것은 받은 억울함과 핍박이 매우 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부러지는 한나의 반론에 멋쩍었는지 엘리는 상황을 급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실 한나가 그 정도 이야기했으면 너의 원통함이 무엇인데 그렇게 기도를 하냐라고 물어볼 만도 한데 엘리는 아무런 질문도 없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며 축복하며 한나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의 축복은 그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해준 것인지 아니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준 축복인지 학자들마다 분분하여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한나에게 여호와의 평안을 빌어주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17절의 말씀처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한나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한나가 축복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와의 대면 이후 한나의 표정과 행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금식을 끝내고 음식을 먹었고 얼굴에 그의 수심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비록 영적으로 둔감한 엘리 제사장의 축복이었지만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통하여서 그를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쏟아붓는 기도를 올리는 한나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하셨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으며 그로써 한나의 마음은 평안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방을 가면 그 신방하기에 앞서 그 테이블 위에 먼저 수첩이나 쓸 것들을 올려놓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신방 시에 전해지는 말씀을 잘 적어 놓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어느 성도님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된 기업 신방에서 설교 말씀을 녹음해도 되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말씀이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자신의 모든 심정을 간절히 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패역한 사사시대에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그 하나님 자신을 찾는 엘가나와 한나 같은 신앙인들로 하여금 일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영적 분별력이 없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써 한나에게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들에게도 그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동일하시게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이 수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 기도회에도 또 주일 예배에도 여전히 근심 가득한 얼굴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정을 토해내어서 기도하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그의 믿음대로 응답을 받고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풀려나가는 축복의 시간을 마주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개들도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라며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줄 것을 간절히 고백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처럼 또한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를 만졌던 혈루증 앓는 그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사역자들로 하여금 들려지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믿는, 그리하여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의 축복으로 바뀌는, 다시는 근심이 빛이 없는 영적 충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를 위시한 엘가나의 집안 이야기는 외면적으로 보면 지방으로 밀려난 어느 한 비주류의 레위인 집안의 이야기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태도로 기도하고 헌신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한 집안의 일상사를 통해서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지금 자신의 삶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부분이며 계속되는 연속성임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매일의 순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온전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막혔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사회적인 침체로 인하여서 막혔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폐역해버린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예배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셨고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코로나 핑계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온전한 기도를 드렸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를 앞에 두고 눈물로 기도하는 경양의 어머니로서 또한 이 곤고한 시대,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성숙한 여인으로 이 경양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며 그 영육의 축복까지도 누리게 되는 제24, 25, 26 여전도회 회원들과 경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